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짹짹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죽임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주간입니다.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따라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누가 따라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같이 들어왔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귀로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아이들을 쫓아낸, 귀신을 쫓아낸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에 다시금 그들이 동행했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를 따랐던 무리와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무리예요. 숫자가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그 차이겠지 무리 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도 있지만 앞에 시작하는 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면 누가 나오죠? 총독 앞에서 스매라고 시작합니다. 총독 앞에서 스매. 누구 얘기일까요? 빌라도를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본디오 빌라도. 이게 풀네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사람의 정식 이름입니다. 별명이나 가명이 아니고, 그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주일날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시간마다 불려지죠? 고난을 받으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준
빌라도 총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란 사람 이름 앞에 고난을 준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어요. 무슨 이름이 붙냐면 비겁한 사람이라는 호칭이 따로 붙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본문 내용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어떤 태도가 나오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묻습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장기적으로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을 기술적으로 통치했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물이 바로 빌라도예요. 밀란이 일어나거나 반역스러운 항쟁이 일어나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치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친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강압적인 것도 취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근과 찍찍을 같이 주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저들의 욕심에 의해서 고발당한 그 고발에는 침묵하십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의한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시되 육체적인 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하셨겠지만 목사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늘에도 계시지만 땅에도 계시고 땅 밑에도 계시지만 땅 위에도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끌어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또 어디서 빗다냐면 이 세상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만 내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내 차가 고급 외제차로 변하고 내 직위가 높은 직위로 올라가고 돈 많은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은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한 메시아, 유대의 왕이 맞느냐라는 말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맞도다. 그럼 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를 끊어낼 해방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로마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발했다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말에는 침묵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묻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들어낸 너에 대한 죄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며 빌라도는 놀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누군가에게 투서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도 끄집어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냐라는 그 말에는 인정하되 저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육체적인 죄목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네가 정신적인 유대 메시아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고발한 그 고발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많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주의를 지낼 때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상을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상과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걸 끄집어 내려서 내 거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양심을 억누르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나의 신앙적인 양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이 많은 게 내 안에 운동하신 성령님을 꽁꽁 묶어버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양심을 내려놓거나 성령님을 묶을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한마디도 안 하는 것에 총독이 크게 놀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을 포기한 예수를 보며 놀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 이유가 뭐죠? 변론했다면 총독이 명제를 통해서 한 명을 면죄부를 줄 때에 예수를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마음이 누구에게? 바라바에게, 아니 빌라도에게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변론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마음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무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은 누구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계층과는 격이 있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상위 1%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놓아주는 게 너희가 좋아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7절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저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이는 그가 누구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라바는 이미 마음속에는 무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라바의 보고서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 결정을 나의 일신상의 이유를 가지고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거다라는 걸 명제를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리죠? 그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게 유리한 쪽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처세술이에요. 오늘 그 처세술을 본문 말씀에서 바라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드시죠. 누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냐 묻는 그 무리의 물음에 무리에게 던진 그 질문에 바라바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예수 대신에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뭐가 나오죠? 총독의 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과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뭐 꿈에 누구 때문에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그 부인 역시도 세상적인 판단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무리를 권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인해 그 무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 그리고 24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죠?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도는 그 선택권을 무리에게 던진 이유가 뭐냐면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위 1%인 지배층과 부딪히는 게 싫으니까 예수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돌아다녔던 사람들에게 답을 구한 거예요.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미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취사 선택한 무리였을 뿐이에요. 3년 동안 예수의 행적과 사건과 이적과 기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 의한 선택권에서는 내 걸 선택하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지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밀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한 발 더 나가요.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 죄를 물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취사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제목처럼 비겁한 사람의 모습이, 비겁한 사람의 말로가 비겁한 사람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은상신령에 팔았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인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죠? 목매달아 죽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팔고 몸이 이렇게 막 불어나요. 불어나가지고 성문을 들어가다가 성문에 몸이 끼어서 몸이 풍선처럼 터졌다고 얘기를 해요. 외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의 말로는 베드로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리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란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죄를 넘기고 자기는 손을 씻고 돌아갔던 그 빌라도 역시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부인은 여자 집사가 됩니다. 성도가 돼요.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실은 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냐 가위표냐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느냐.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구원의 길, 넓은 길로 가는 멸망의 길. 그런데 어떤 게 좁은 길이고 어떤 게 멸망의 길인지 아십니까 혹시? 막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꼬불꼬불하고 막 가시밭길이고 막 골짜기밭이고 막 자갈밭이고, 그래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게 좁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앞장서서 가면 돌도 만나고 바위도 만나고 가시도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 뒤에 이렇게 숨잖아요? 그럼 되게 넓어요, 길이. 가시는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다 밟아가지고 진 이겨서 맨발로 걸어가도 될 정도로 부드러운 땅이 되고, 울퉁불퉁한 자갈길도 예수님께서 그 걸음으로 다 진 이겨 놓으셔서 아스팔트처럼 편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앞장서겠다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풀밭에 걸어가다가 난데없이 막 낭떠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개울물인 줄 알고 건너가다가 무슨 막 한 3m, 4m 되는 막 큰 강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린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슨 뭐 좁은, 아니죠. 내가 앞장설 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할 때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무슨 뭐 비망록 같은 걸 적어서 막 줍니다. 오늘 빌라도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이 결정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절대로 살리고 싶어. 비겁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 나는 손을 씻고 이 판결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 이게 빌라도의 태도예요. 나는 너의 신앙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나의 믿음만 지키고 내가 믿는 예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 나와 너는 연관 없으니 나는 여기서 손을 씻고 털어버릴 거야. 이게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변호사는 왜 변호사죠? 변론하는 게 변호사죠? 죄진 사람을 변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변호가 있고 돈을 받지 못하고 하는 변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선이고 하나는 국선이라 그러죠. 사선은 누가 선택을 해요, 변호사를? 죄인이 선택합니다. 국선은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나라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 한 명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야 되는 직무가 되잖아요.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는 왜 목사입니까? 목사는 사선입니까? 국선입니까? 따지고 보면 목사는 국선이어야 돼요. 사선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선 목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성도에서 취사 선택된 목사로서 그 성도들만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들을 보고 있잖아요. 목사가 동성애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렇게 물으면 어려운가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 죄입니다. 그들은 지옥 갈 정말로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그럼 목사는 그들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가 동성애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목사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목사 딸내미까지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아주 작당을 하고 달라드는, 간음을 한 여자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1번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탄압해가지고 뒷돈 받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비례 후보로 2번이 되는, 목사가 만든 당, 그게 제대로 된 당입니까? 잘못된 당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내 집안과 나의 재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지금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의 선택으로 너의 양심에 화맞은 행동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물을 씻음으로 너의 취사 선택한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기억하실 건가는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다음 세대 아이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준 건가는 지금 내가 어떤 걸음을 걷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예수 믿는 나라가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며 사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손에 왕자 쓰고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대가리에 허리 숙이고 절하는 온갖 이단들과 손잡고 춤을 추는 나라에서 살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모이자고 광화문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사내 어쩌네 막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온갖 방송을 떠들고 있지만, 목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아는 게, 그리고 예수를 먼저 믿었던 게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앙의 칼을 앞에 놓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를 팔아넘길 것인지, 내 사리 사욕으로 돈 몇 푼 받고 싶어가지고 미신 믿는 것들에게 고개를 조아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울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이 4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에게 막 문자가 옵니다. 종려주일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종려주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옷 갈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내가 예수의 가장 큰 제자라고 말하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하나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갖고 좋다고. 아니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보여줬습니까? 다윗이 그걸 보여줬습니까? 모세가 그걸 보여줬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줬습니까? 솔로몬 찾고 다윗 찾고 모세 찾으면서 왜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사리 사욕으로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결심하는 믿음도 갖지 못하면서 목사하면서 무슨 목사랍시고 그 직책이 얼마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누가 돈 몇 푼 준다고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리겠어요? 누가 저에게 날마다 레고를 살 수 있는 큰 돈을 준다 그러면 아마 저는 그 사람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제가 예수를 팔아넘기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이름이 기억될 겁니다. 불려질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아내 이름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있는데 그냥 아내로서 성경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와 함께 비교되면서 평생 남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취사 선택한 자와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결과가. 종려주일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일주일 뒤면 주님이 부활하십니다를 기억하며 깔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때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며 소리지르는 무리 앞에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 아니 그것도 무서워서 멀리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날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또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3일 뒤에 마지막 주일날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헌금 봉투에 10일,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주는 그게 부활절이 아니고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냈던 내가 겉옷을 깔며 예수님 호산나 다윗 자손을 외쳤던 내가 바라바 대신 살려달라고, 바라바를 대신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 속에 있던 내가 이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씻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일주일 동안 받는 게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의 의미고요. 고난주간에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돈도 많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활절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종려주일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그런 것들을 다 채워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분량에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앞장세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종려주일이 있고 다음 해에도 종려주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해에도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려주일 지내는 날이 아니라 오늘 2024년 3월 24일 이 종려주일이 길바닥에 겉을 깐 것으로 만족한
내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만족해버린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이 앞장서 걸어가실 때 그 뒤를 양된 모습으로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로 변화되는 종려주일이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